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고 깰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깨어서 걸을 수 있어서 감사드렸고 이곳까지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원하던 내일을 어저께 천국에 간 사람도 있고 그저께 갑자기 천국에 간 지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법칙대로 나를 내려놓고 살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사람이면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강하고 부드럽지만 담대하고 주님 만날 그날을 사실은 속으로 기다리며 굳건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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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여하는 속죄 제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서짐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할렐루야.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대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험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할렐루야.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싱 할렐루야. 한 번 더.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에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분.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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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광고를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신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시작. 주님 때문에 당신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뵈면은 점점 얼굴에서 빛이 나시고 악한 것이 사라지는 그런 얼굴로 변모가 됩니다. 예, 더 아름다워지고 계십니다. 남자고 여자고. 자, 우리 1, 2, 3번 여러분 경건 훈련에 관한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것을 매일 할 수 있는 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로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5, 6, 7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 네 분의 피택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3주간의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 임직식 전까지는 어떤 분만 이렇게 좀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그 안수를 해야 또 그리고 선포를 해야 그때부터 이제 그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름 수련회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여름 수련회가 그냥 여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7, 8월 동안 한 2달 정도. 그건 제 생각이고. 자, 8, 9, 10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예, 10번 읽어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간들이니 주여 받아주 평생토록 주의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진정 아버지 물질을 하나님 법칙대로 사용한다면 그 가정에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것이 이웃의 간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다른 문제까지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을 찬송하리.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내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앞에. 사랑이 주님 찬양해. 내 모든 슬픔 아시는 주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 주님만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 주 되시길 원해.
살아가기 원해. 나 주님 찬양하기 원해. 내 맘에 찾아오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길 간절히 원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왔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보다는 우리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하기 전에 세상을 먼저 의지하며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며 무릎으로 기도하고 성도를 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시고 특히 기도와 말씀을 죽기 살기로 하기를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원합니다.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교육자분들, 운영위원들, 각 구역장들, 각 성교회 임원들, 찬양팀, 주차팀, 전도부, 청년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34편 18절로 19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눕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임재가 크게 하시고 아버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뼛속 깊숙이까지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욥기 본문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영과 육이 바르게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 그렇게 삶을 살 때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어떤 일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주님이 아니라 그 결정자의 마음, 그 구하는 자의 목적을 보신다는 겁니다. 왜 구하는지, 왜 그리 결정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 이유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라도 결국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도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깨어있는 자, 즉 목적이, 인생 목적이 주님의 어떤 말씀과 합한 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가 계속 되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모른 채 잠들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을 깨워주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소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건 좋을 거야,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수가 맞다는 것은 그 세상이 정해놓은 거지, 성경에서 다수가 맞다는 것, 다수결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수결로 죽으셨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것 하는 것이 참 좋다더라, 그것은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바다에 조금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염분같이 대다수가 그냥 맹물이지만 그 염분은 아주 적은, 아주 적은 프로테이지지만 그런 인생을 여러분도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바닷물처럼 사는 건 쉬운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 염분처럼 사는 거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겸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겸손한 사람이 뭡니까? 겸손하다는 건요,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일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뜻이 있겠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고가 일어납니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저런 사람이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겸손은 현실을, 지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인정한다고 하면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모두 받아들이기에 주께서 하셨겠지. 그 받아들이기에 마음의 평화가, 집안의 안정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살다 보면은 어려움, 아픔, 이해하기 힘듦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기도하셨다면은 그 아픔은 주께서 보내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하고 그 아픔을 정말 긍휼한 것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사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받아들임을 보시고 결국은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 그러나 능력이 모자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이 모자른 존재들.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우리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아서 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세포 하나에도, 생각 하나에도, 내 입술에, 혀에 말이 올라오기 전에 나의 생각을 뭐든지 안다고 이야기한 시편 139편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를 구원하셨지, 이것만 가지고는요 그렇게 완벽히 하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제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사라지면서 나에게도 불가능이란 말을 잘 하지 않게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하세요, 기도할 겁니다, 이런 말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상한 마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신경 쓰고 긍휼한 눈으로 본다, 그런 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어떻습니까? 신전에 가서 빌고 절하고 굶고 그 신의 기분을 맞추어 줄 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따르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내 이 상한 마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고 감격이 오게 되고 이제 감사가 되고 그분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은 병자, 장애인, 맹인 등 그 시대의 완벽한 종교라는 유대교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죄된 불쌍한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을 복음서에서는, 성경에서는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상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과 영혼마저 무너져 버리고 있는, 아니 이미 무너진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내가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에 능력이 있으니 이런 건 좀 못났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나를 택하신 이유가 내 상한 마음을 보시고, 내 상한 마음을 보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상한 마음이면, 모자르는 마음이면, 100이어야 되는데 90이면 늘 소외당하고 어디에 끼워지지도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옛날에 조금 아파서 처음에 20대 후반에 철저하게 친구들이 떠나더군요. 남는 친구는 하나, 둘 다 떠났습니다. 철저한 소외, 그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면을 쓴 마음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마음은 괴로워도 웃음을 보이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쓴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게 나올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눈물을 자꾸 흘리는 겁니다. 감동된 사람은. 왜?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시기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또 만지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또 감사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억지로 웃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마음은 울고 싶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렇게 자꾸 살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모습 이대로 나와도 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오히려 회복이 되고, 솔직해도 야단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에 마음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때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삶의 변화까지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이 상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깨지다라는 어원입니다. 깨지다. 즉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마음의 질서를, 마음의 정상적인 상태를 잃어버린 상황을, 그런 마음의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 깨진 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깨지고 울고 주를 찾기에 그를 택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을 내미시고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되는 겁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마음의 불균형,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주님 앞에서는 결국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악순환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를 외치게 되는 것은 저기 어둠 뒤에 천천히 올라오는 평화, 그 흑암 뒤에 천천히 올라오는 그 빛, 그 빛이, 평화가 마음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상한 자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법칙의 마음에, 그 법칙에 맞도록 살려고 하면은 마음이 깨지는 일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기분이 좋은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나날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당연히 고난이 많고 마음이 깨질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가가고 계시고 결국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고난이 자꾸 찾아오겠습니까? 의롭게 살려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려는 사람인데 고난 없이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성숙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만 알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많다고 해서 모두 다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많다고 해서 모두 다 주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주님 잘 믿고 고난 없이 의로워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지 고난이 의로움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참을 수 없는 아픔이 없이는 선한 쪽으로, 주님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월을 잘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은 그 인생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듣고 보게 됩니다. 즉 고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세상의 법칙,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가 고난에 대응하는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 됩니다. 고난 자체를 거부하거나 의심하거나 고난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는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는 주님을 만나기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숙의 길로 가기는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아멘으로 받는가? 아니면 아픔을 이게 왜 그러지?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요, 아픔이 있지만 아픔이 아픔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오지만 고난이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난의 파도를 타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능숙해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바로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 길잡이가 때로는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고통 때문에 당대 최고의 유명인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통로로 계속 걸어가니 결국 하나님은 최고의 뭔가를 그 사람 인생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크게 왔을 때 고난을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빛이 보이고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고 원치 않았던 신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바른 길로 가게끔. 정말 대단하게 잘 되신 분들 보면요,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형통하고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들일 때 그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쉽지 않은 길, 정말 대단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선물해 주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오니 그것에 이미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체를, 믿음의 하체를, 영적인 그 피부를, 손을 강하게 해주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통과한 사람은 무엇이 와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굉장히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고집이 아니라 의지로 바뀌면서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 의견을 듣습니다.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도. 한 예를 들면요, 저는 집사람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왜?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의 일부분일 확률이 매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귀를 매우 이렇게 잘 기울이고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누구 귀를 통해서 지나가다가 듣습니다.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혹은 성도들 사업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실 때도 남이 너무 말리는 일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꼭 됩니다. 여기서 남이라는 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혼 상담도 많이 하고 뭐 가정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주변에서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은 넘었죠.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20살 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겠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또 부모가 하라는 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반대하는 것은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 그래서 제가 막 기분 좋게 뭐 이거 하다가 집사람이 탁 브레이크를 걸면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둘이 살게 하셨어요? 왜 제 옆에 두셨을까요? 왜 여러분 앞에 제가 있을까요? 왜 엄마 아버지가 계실까요? 왜 자녀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큰애 둘째 말도 잘 듣습니다. 순종하며 잘 듣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목할 대목은 바로 모든 고난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 every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0%는 해결해주고 40% 이거 아닙니다. 모두 다 그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 지금 두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반드시 결국 건지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후회가 없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하신 그분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건지신다는 단어는요 벗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여러분을 올무 안에 가두는 일, 지금은 좋아보지만 30년 뒤에 올무를 만들어버릴 그 일로부터 지금 여러분을 벗겨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벗겨내는 일에 동참하는 게 주변의 사람들의 말씀들입니다. 하다못해 전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듣습니다. 그냥 제 머리에 딱 입력이 됩니다. 그거 언젠가는 그런 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을 완전히 아시는 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속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겉모하고 말하는 것만 보고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지. 여기를 아세요? 모르십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아름다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하고 그분만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 연구의 대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하루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손에 꽉 쥔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주님이 주신 세상에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도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손에 쥐게 하시옵소서. 그 몇 분 때문에 하나님 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늦게 잘못되고 그러지 않고 온전히 이왕 믿는 거 한번 불 속으로 뛰어가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렇게 뛰어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이 장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장례를 마치고 오늘 박만정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위로의 박수. 네. 많이들 기도하셨습니다. 네. 제가 잠깐 세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두 분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저 교회에 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왕 한번 믿는 거 정말 다 드리고 내 인생 드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박만정 집사님 늘 그날 이후로 우리 권사님 소천 이후로 열심히 너무 교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박만정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 자녀들까지도 모두 은혜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고넬료와 같은 백부장원 같은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십니다. 선한 이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주너일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를 하늘에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그때의 영원히 눌러도 우리 영원히 변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에 우리 감싸시니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타오르네. 빛에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나온 정말 사랑의 비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늘 교회를 애쓰면서 교회를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